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9일 일곱째 날 안식일 이제 막 점심때가 지나고 있네요. 한국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국 외에는 일본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에도 지금 이렇게 무슨 미세먼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수시로 착용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감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착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마스크를 많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뭐 거의 안 하게 되고 습관이 안 됐습니다만은 모쪼록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제 한반도 시간입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지금 태양이 이제 서쪽으로 막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죠. 아직 이 남종한 상태지만은 이런 하늘에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평범한 하늘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잠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태양 옆에는 지금 잠깐 보면은 수성과 토성 역시 금방으로 계속 돌고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밤에 보통 삼성과 묘성은 지나갈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우리가 지금 주일을 한국 시간으로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돌아달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현재 1월 19일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1월 22일이 주일이 되고요. 이제 2019년 들어서 첫째, 둘째, 벌써 셋째 주일을 이제 앞에 두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살아오고 7일째 이렇게 안식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그 안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과 11장 등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불순종하서 천년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첫째 부활의 복을 놓치지 말라. 불순종하고 또 광야에서 그 마음을 강팍히 해서 성령이 그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강팍히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지 않고 조롱하고 준비하지 않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분들은 광야의 사역자로 광야의 동역자로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1,000명이 가까우는 이제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소리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각 나라와 각 초소와 각 예배 초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0명당 1명꼴로 다 사실은 이 광야의 소리에 동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함께 후원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100명당 1명의 역할을 또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감당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이 믿음에 여러분 절대 변질되거나 그 신앙의 심지가 여러분 흐려지거나 옮겨지거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에 대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글쎄요. 그것은 각자의 그 책임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섬기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셋째 주일을 내일 지나면 바로 이렇게 달이 이와 같이 보름달이 됨으로써 핏빛달이 되는 상황이 이제 처음으로 2019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 핏빛까지 되려니와 분명히 하늘에 이런 사인들이 오는 거 일반적으로 보는 달이 변하게 되거나 이렇게 특이하게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이며 이 땅을 향한 경고 준비하라 그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달의 그 문 페이지라고 해서 달의 그 모양 생김새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내일 주일 지나면서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월요일 날 풀문이 되고 이 풀문은 결국은 그 핏빛달이 됨으로써 인생들을 향한 또 한 번 하나님은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주님의 경고를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얘기인데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말 그대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물론 바울같이 세상적인 배움도 종교적인 교육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당하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갖고 배우고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닌데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이 괜히 열등의식에 그 지식적으로 설교한다느니 지식적으로 성경을 푼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세상에서도 배우고 열심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아는 자기의 삶의 달란트를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거지 텅텅 빈 사람들이 주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열등감이 있어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가 말이죠. 지식으로 설교한다는 헛소리 하지만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열심히 여러 번 못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바울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내야 할 때에 예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까막눈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을 펴고 한두 줄 읽은 다음에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것을 좋게 여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건물 교인이 되었고 속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깨어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합니다. 아니 세상 뉴스 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로 증거해달라. 나도 열심히 믿고 있지만 당신들이 할 목적은 그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또 강하게 항의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모쪼록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자체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패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성경대로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부패했지?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있고 참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같은데 나는 왜 성경에서는 그런 소리 성경이 그런 소리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모습이 천사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법이 없는 사람처럼 글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첫째 부활로 변화받거나 첫째 부활로 예수 믿다가 떠난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대부분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나 모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의 갈등은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떠나 주님 그렇게 나를 떠나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되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다만 1배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거나 물론 로마서 8장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치열한 그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도 음란이 어디 것이고 사랑이 어디 것이냐 이것이 구별이 물론 각자가 부부끼리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음란과 사랑의 부부 간의 사랑도 음란과 사랑의 차이는 백지한장 차이라고 봐요. 또 어떻게 그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또 그것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본능과 과연 음란과 사랑 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볼 때 역시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로남불, 내로남불입니까? 뭐 이런 그런 이상한 말도 이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 2019년 1월의 둘째 주가 저물어 가면서 이제 오늘은 7째 날 우리는 안식하며 여러분 좀 많이 쉬시고 계십니까? 영육간에 많이 내려놓고 쉼을 갖는 게 사실 토요일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안식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역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창조에 우리는 동참하고 또 새롭게 7째 날에 7천년을 세우시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영적으로 지키고 믿고 오늘 쉬고 또 이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또 8일 날 나타나신 예수님 또 8일쯤 그 변화산상에 가신 예수님 그 8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시간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7천년에 우리가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인류 역사 6천년의 천열매들은 요한계시록 23장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과 여로 태어나서 부부간에 자녀를 낳고 살면서 행복이 겨워서 세상에서 젊어르고 즐거워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비극이에요.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광야에서 정말로 마치 그 철로역정에서도 순순간의 장망성을 발견하고 짐을 꾸려서 떠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출급해야 되는 거죠. 출세상해야 되는 거죠. 안일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안일한 결혼생활, 결혼을 안 했더라도 가정생활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는 영적인 군사도 아니고 폐잔병도 아니고 이미 그건 완전히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령의 고통을 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천사가 되고 부활하고 금방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7교회 모든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뭐 신부가 된다고 화장을 끝내놓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겠지 부르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면 전혀 비성경적으로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한 주간을 마치면서 이 안식의 그 7째 날을 맞이해 저는 우리 실생활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 비치는 샛별같이 예언의 등불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의 등불로 성경 전체 물론 일반적으로 구약에 물론 시편도 예언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7권의 대소 예언서와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보통 예언이 기록되고 있고요. 물론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도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오신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 천년왕국 세웠다 영원으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뭐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좀 더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십자가를 찾지만은 그 예수님의 본질이 되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과 끝말, 그리고 주객이 전도돼서 마치 예수님과 성경이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건 틀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여기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묵상을 조금 잠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주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갑자기 돌아오면 로마서에도 바울사들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우준하다는 건 둔한과 똑같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로마서 1장입니다. 20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의 창조물에는 크고 작은 원자로부터 중성자로부터 그저 대형 거대한 은하계 갤럭시로부터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 그것도 영원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거나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우리가 여러분 해와 달을 하나를 보더라도 무슨 오리온자리 삼성과 그저 묘성을 보더라도 말이죠. 남방의 밀실을 보더라도 그 다 성경의 별자리거든요. 12궁성 때를 따라 나타나는 그다음 모든 하나님의 그 만상을 이름을 부른다는 이사야서 말씀,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 이 만물에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별자리를 통해서 내 운명이 어떻고 내 행복이 어떻고 내 자녀의,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잘 나가다가 용두사미가 되고 주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듯이 바울 사도도 분명히 예수 믿는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 우준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우둔과 똑같아요. 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거 절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존경하고 인간을 따르면서도 예수 믿는 것 같이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이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이 썩어질 사람, 바로 흙으로 들어가서 냄새날, 생명 없으면 바로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날 인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여러분 시체도 하나님이 못 찾게 했고,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 마귀가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잖아요. 인간은 썩은 형상, 지난 사람 그런 어떤 설교 듣고 그걸 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설교집을 보고 성경도 모르면서 왜 거짓거리를 하나 모르겠어요. 참 심각합니다. 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님이 안 들어가고 여기 0. 무한대 1도 성겨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뭐예요? 인간 아니에요? 해와 달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물질 아니에요? 욕망 아니에요? 안목의적인 육신의적인 이생의 장알 아닙니까? 그걸 더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런 엉뚱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세상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됐다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죠? 마음에서 일단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 마태 마가복음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 일단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행위, 회방.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됐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얻고 오셔서 말씀한 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없는 도적질, 거짓,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라고 주님께서 인생 모두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가 금방 천사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인생이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막 회개하고 막 그냥 울고 불고하고 죄졌다고 막 난리치고 남을 욕하고 남의 죄를 막 드러내고 막 남이 죄인이고 나는 뭐고 막 하면서 이 짓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너도 똑같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그것도 성령, 모두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철칙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가 있다가 4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에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이 여기 뒤늦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도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에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누구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죠?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으니까 예수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통해서 휴거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인간을 모두 망쳐버린 모든 잘못된 예수님을 떠난 종교가 큰 성 바벨론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셋째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결국 이것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짐승표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장에도 뒤늦게 환란에도 이것이 전파되지만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은 극히 적다. 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오히려 우상과 그런 것에 쫓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재앙이 떨어지더라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말이죠. 둘째 재앙까지 떨어져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히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익을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수가 우상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 영원히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변에 뭐 어쩌고 예수님 안 믿고 뭐를 보고 뭘 해도 여러분 다 그들은 영원히 여러분과 예수님 안 믿으면 같이 못 갑니다. 재앙? 아무리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과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은 성경에서 성경을 풀으면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지가 서가지고 선지자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살짝 문 밖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슬쩍 지가 무슨 꿈에 봤는다 뭐 하나님이 귀에 들려준다가 또 성경을 쓰고 받고 어떻게 또 설교를 통해서 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고 주의 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라고 이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리예요. 이게 모두가 불못에 떨어질 일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지가 동격으로 놀고 있다고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꼭 예수님과 동격으로 놀라고 예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첫째 부활로 주님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전체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학연 지연 뭐 아무리 그건 다 쓰레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식 잘 키우고 부부 행복하게 살고 뭐 가족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뭐 보고 있어 뭐 법이 없이 살고 이런 건 자랑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너는 추하다, 더럽다, 가증하다. 회칠하는 무덤이다. 회개하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도 그걸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놀라게 돼요. 놀라게 되는 겁니다. 평생 놀라게 되고 주님 앞에 긴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비록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됐어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죠? 예수님을 그렇게 잘 증거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평생 자비랑하면서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 털빗게 먹고 예수님 양들에게 헛소리하면서 지가 특별히 주의 종이니 어쩌고 섬기라고 하면서 평생 털 깎아 먹고 양 젖자 먹고 그렇게 사기 안 쳐더라도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더라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제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영광이 몸으로 부활시키고 첫째 부활로 나를 맞아주실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매일 사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에 갈 때도 안 살고 나와서도 안 사는 사람 많고요. 안 죽는 사람 많고 예수님 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바울도 이러한 고민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다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것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아직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질그릇의 보배인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바울 사도들이 고백한 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으로밖에 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금식기도를 하고 막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뭐 죄를 졌네 나는 큰일 났다가 자살하고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쿨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럽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넘어졌고 쓰러졌다고 바울 그죠? 다윗처럼 쿨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나가는 겁니다. 우술초로 나를 씻겨주셔서. 구약에서 바울 그죠? 다윗은 우술초를 말했어요. 우술초라는 것은 특별한 그 풀인데요. 정결케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우리가 정결할 길이 없어요. 시편은 51편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어떻게 씻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한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길이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세상에서 얼빠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주님 오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개혁성경의 구약성경을 이렇게 성령을 성신으로 딱 한 번 번역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영을 거두지 말고 주님이 나와 같이 가시면 나는 이 육신을 벗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소망을 욥도 가졌잖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모두의 죄가 완전히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죄성도 사라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천사까지 된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엄청나게 그 욥도 고난 속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사도 역시 마치 차라리 내가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보세요. 바울사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이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사도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 5장 8절이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견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 심판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성령의 소유욕을 따라 성령님인 예수님을 따라서 과연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상 속에서 나는 죄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왔는가를 물으실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여러분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한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제가 묵상을 오니까 잠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심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예언의 말씀과 등불을 들지 않고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5처녀가 미련했고 5처녀가 슬기로울 때 그 5처녀는 다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그 기름이 뭘까요? 예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 올 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 있지 않다면 나는 죽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첫째 부활로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어디 가서 시간이나 소일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주님 앞에 첫째 부활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여러분, 그저 8명의 노아의 가족만 살렸다면 6,000년 동안 인구가 수백억이 이곳에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첫째 부활자만 주님이 살려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시면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을 또 천년왕국 후에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또 일부가 죽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채우게 될 겁니다. 교회? 오늘 예수님을 믿은 6,000년 만에 교회는 첫째 부활로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림의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서더라도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어요. 1,000년 동안 갇힌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또 속이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또 한 번 이자가 또 속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수많이 세워놓고 거짓 목사들을 수없이 세워놓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모들, 거짓 종교인들, 거짓 직분인들, 돈으로 산 직분자들, 돈으로 산 목회자들 이런 사기꾼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 세워놨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로 해서 이겨나오라 그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다 나와야 돼요. 뒤로 더럽고 추해서 깜짝 놀라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거기 들어갈 때도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기는 자가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고 하잖아. 왜? 천년왕국 후에 나올 사람들은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다 심판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먼저 가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 7교회 끝난 다음에 4장에 열릴 때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를 관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못 간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신앙을 고백을 해야 돼. 저는 이 시간 묵상을 마치면서 두 분 광야의 동역자 중 두 분의 제가 신앙 고백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처소해서 자꾸 가서 싸우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꾸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자꾸 머물면서 거기서 잘하라 그 소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거기서 귀신이 처소가 되는데 거기서 잘하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가면서 같이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귀신이 처소가 되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가서 바울처럼 아니면 그저 세례 요한처럼 가서 외치고 회개하라 똑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 사기꾼들아 하면서 우리가 나오면 나와야지. 거기서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있으면 당신도 똑같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1.1회기라도 거기 들어가거나 성경을 1.1회기로 바꿨거나 성경을 떠나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차라리 떠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한다. 그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통곡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된 것처럼 나는 어디 교회 어디 몇 년 다라고 직분이 뭐 있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회초리한 무덤인 겁니다. WCC만 나왔다면 자기가 금방 휴거돼서 신부가 될 줄 아며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공고하다고 자기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중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지만 또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도 육체의 소욕이 아직은 부활 때까지는 싸우지만은 성령의 소욕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광야에서 뛰어가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사가 뛰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고백하는 많은 분들 중에 참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그 종교 사건들이 숫자대로 성경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각자 아무개 목사 뭐 쭉쭉쭉 아무개 거짓 선지자 쭉 나가면서 각자가 성경이 돼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곳에 성경 하나로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아무도 없고 아무 곳에 가서도 예배해도 사실 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행세라고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서 만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만 또 역으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온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 탄식하고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지금 다 탄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나가는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 모든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면 안 돼요. 탄식하고 있다.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시간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말이죠. 만물이, 그죠? 만물이 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도 탄식하시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라. 맞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피조물, 모든 창조물들이 언제 여러분 깨졌죠? 예, 에덴 동산 3장에서 깨졌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잖아요. 그때 피조물이 다 깨진 겁니다. 인간이 죄를 보면서. 피조물은 모든 짐승조차도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세상을 활개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절된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종 행세를 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도 구별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 나와서 성경을 막 쓰고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 들썩들썩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 났습니다. 예,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진 하나님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믿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인 전사로 싸워야 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도 뭐를 탄식하죠? 예, 고린도 교회 말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 죄가 완전히 끝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죄 없는 사로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식 안 합니까? 아, 나는 잘 믿고 나는 어디가 소속되고 그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과 또 자기 자신과도 싸워나가야 돼요. 왜? 바울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복음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지만 그걸 지킴으로써 너는 절망을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울 사도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몽학선생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법을 지킬수록 나는 못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빨리 예수님 앞에 나는 뛰어나가라 죄인이라 그걸 발견하라는 것이니까 그걸 없이 예수님도 저기 계세요. 십자가 지시지만 저기 계세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안 믿고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며 이상한 휴거로운 이상한 거짓 이상한 영원한 복음 이상한 변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빠져서 이단의 그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난리치면서 그 죄악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 죄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첫째 부활 아니에요? 영원한 몸을 예수님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게 하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탄식하는 게 육신을 벗어나 죽는다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자. 덧입고자. 우리가 벗은 육신이 예수님으로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첫째 부활이 하는 거예요. 부활. 그게 덧입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 이 순간이 주께서 호령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인 첫째 부활의 영생은 영원한 그 생명의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한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게 모두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봐. 이 부활신앙입니다. 맞죠? 그 성령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할 친히 간과 성경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땅에 광야에서 증거하는 광야 사역자로서 오직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중심으로 이 땅을 깨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뭐 부부간에 무슨 잘 관계하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행복하고 아주 행복하고 막 깨가 쏟아져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많이 있어요. 따라가시는 건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깨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이 첫째 부활이 엄청난 이 순간에 외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첫째 부활에 이게. 이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이긴 교회들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예요?
인간 역사 6천년 속에 처음 첫째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보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 3장의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막는 자. 그래서 떠나잖아요. 자, 광야 소리를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으시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과 세포 조직으로.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도 저같이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같이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함께 가셔야 돼요. 이 길을.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이 길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고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전달하고 함께 동참하고 후원도 하고 여러분 앞에 정말 싸워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냥 음부에 떨어졌다가 영혼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불못에 가요. 맞습니까? 전쟁입니다.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2, 3장에 싸우는 모습이에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구속. 뭡니까 구속? 법에 구속돼가지고 커스터디 하는 게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용서함 받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사지만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인 주님의 성령을 가진 성령의 전이라면 몸의 구속이 뭐예요? 몸의 구속이 뭐죠? 예, 예수님 오시는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no by sight, only by faith라고 하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가를 이렇게 미국에서 통계를 조금 낸 것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의 그 신앙 고백 2가지를 소개하면서 한번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뭐 예언하는 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많이 알고 뭐 휴거를 기다리고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뭐 주인이다, 뭐 내가 죄인이다, 저놈 잡아라 막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쫑글쫑글해도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고백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에게 묵상을 마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그 자기 자신의 그 결단과 모습을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고 집단에 속해 있고 뭐 어디 뭐를 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뭐 예배당에서 영화를 보면서 뭐 율브린 너느니 뭐 찰턴 헤스턴이 막 나와가지고 뭐 10개를 보느니 뭐 홍해를 보느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경 자체를 떠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소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영화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하지만 저는 일체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 볼 시간도 없고 잘못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아요. 성경 자체만 가도 예를 들니 그런 영화를 위한 영화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영화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독교 영화라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좀 너무 딱딱합니까? 언젠가 제가 군대 가서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니까 저 밑에 제가 고참이었는데 제 밑에 그죠? 제가 고참인데 그 밑에 같은 이런 동료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님, 누궁장님 어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율브리너 같다고 율브리너가 나는 어떻게 이게 머리 대머리에다가 막 그렇게 저도 이렇게 머리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닮았다고 하대요. 내가 그거 닮기 아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를 하면 기독교 영화를 하면 누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육신적인 쉽게 말 보는 것 안목의 육신의 위생을 그냥 그런 것으로 왔다 갔다 가지 과연 그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반도에도 여러분 무슨 순교자에 대한 영화 많이 나와. 저는 일체 그런 것으로 여러분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이 딱딱하지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날에 모두가 땅에 남는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 하신 분들이 우리 두 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잘 됐어요. 이분도 우리 광야의 동역자 중에 한 분으로 열심히 다른 예배당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인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네요. 한번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세요. 구원 초청 영접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 앞에 못한 분들은 빨리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1대1로 이 모습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이 고백 한번 못하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까 온 우주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와 초청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맞죠? 이런 고백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고백을 못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못해서 사람들이 다 지옥불 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때가. 그래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믿으라고 자유?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여러분 불못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조금 더 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고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고백 여러분 한번 우리 광야의 사역자들은 다 알고 여러분들 감속에서 그동안 이렇게 전달해오고 믿고 있겠지만 다시 잘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육신의 소욕과 그죠? 성령의 소욕이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분도 참 광야의 사역자로서 변함없이 함께 동참하시는 분인데요. 잘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육신이 되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예수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까운 그 발음이 예수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시아 또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메시아지만 히브리로는 마시아라는 소리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어차피 하려면 야슈아 마시아 아니면 히브리 말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하려면 예수와 그리스도. 또 우리는 이걸 또 이해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와 마시아 또는 예수와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 귀한 이름입니다. 누군가 알죠 이분이. 2000년의 인간으로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른 예수가 아니라 맞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좋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나 대신 죄인처럼 십자가에 그래 죄인이 되셔서 사실은 죽으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직 이 예수님만 드러냈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 큰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믿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하고 플러스 하지 않아요. 성경도 더하고 플러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 6천년 인류 역사의 첫째 열매가 주께서 분명히 여러분 부르실 거를 저는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면 그러나 모든 게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많은 분들이 천차만별이 있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고백이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 안 보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기도 때마다. 다른 거 기도 많이 하고 다른 뭐 찬양 많이 하고 막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막 날뛰면 안 돼요. 오래 기도하고 오래 찬양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계속하고 눈물 흘리고 좋아요. 거기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미혹당한 거예요. 헛된 그런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날뛰고 찬양을 하고 막 난리치고 막 뜨겁고 난리쳐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맞습니까? 나 대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내게 부으실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셨죠. 아버지가 주셔서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그 흘리신 귀하신 피로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주 잘 고백을 잘했습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광야의 사역자 중에 한 분으로 저도 인정하고 싶은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좀 더 볼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듭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맞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도 에베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땅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성령으로 예수님 오시면 성령의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영이 찬양하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고백을 잘하고 계세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다만 우리는 첫째 부활로 주께서 우리 몸을 구속할 주님의 나를 부르실 그 아름다운 첫째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이 땅에서. 맞습니까? 죄이고 사단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맞아요. 본래 우리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아니면 이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사탄의 종로로 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님과 함께,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예수와님, 주 예수님과 함께. 맞죠? 하나님이 인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매일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예시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높이거나 그곳에 모여서 휴거될 것으로 복받을 것으로 여러분의 학연 지연을 통해서 줄 서 있고 어느 목사를 따라다녔다는 자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냄새나는 더러운 음료의 죄인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했잖아요. 예수님만 높이길 바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안에께서 나의 주인으로 맞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기 하셨네요. 임마누엘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인간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십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의 저주로부터 사탄과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발음이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와 마시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그죠? 저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살려주시길 원하는 건 첫째 부활로 구속함을 받은 그 순간을 기다리는 좋은 신앙의 고백이네요.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저희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맞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맞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의 공중재림을 믿으며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고 휴거됐다는 건 당연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얘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은 바울 사도 같은 고백을 했네요. 인간편에서.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그죠?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보좌로 가는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순간으로 이것이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물론 이것을 보면 일단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셨다가 공중 어딘가서 불러들여서 만나서 보좌로 가들 것처럼 마치 이런 도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불러서 첫째 부활로 그 순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 도착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좀 이해가시나요? 신랑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회개와 사랑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7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있는 그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게 전체가 혼인잔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를 천년 동안 첫열매인 인간 중에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긴 자들은 천년 먼저 영원을 맛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천년 동안 먼저 이 땅에서 땅의 천년왕국 선전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요, 사랑의 기름 준비합니다. 맞아요. 용서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와 하마시와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더 좋겠죠. 끝으로 끝나면은 자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하마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하마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마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하마시아라고 하고요. 하마시아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문자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 또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같이 이중적으로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을 여러분에게 다른 분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소리와 같이 동역해 주시고 함께 변함없이 심지가 거두며 가시는 분들을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잘 된 것입니다. 앞에 분 한 분 이 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죠? 잘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따라하지 않은 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은 언제든지 우리 광야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 열심히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육신이 되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나 대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내게 부으실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귀하신 피로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듭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이고 사탄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고 죄의 저주로부터 사탄과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믿으며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회개와 사랑의 기름으로 준비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와 하마시아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해서 여러분 불모사에 가고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가 잠깐 소개할 것은요. 영어권에서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를 잠깐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죽은 다음에 삶이 있는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지옥은 실제하는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그 영어권에서 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캡처한 것을 제가 이거 한두 개만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많은 예언을 알고 뭐 휴거를 기다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앞서 고백한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최소한 여러분이 하고 있기를 바라요.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저는 믿어요. 이 중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분 많이 있다고 봐요. 일부분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그 카톡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같이 광야의 동역자로 제가 믿기 때문에 소개한 것이고, 영어권에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보네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81%는 어떤 종류로든지 죽은 다음에는 생이 연장돼 있을 것이다 라고 81%가 믿어요. 그러나 9%는 별로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이 이렇게 믿지만 어쨌든 성경은 100% 있다고 하지만 9%는 여전히 불확실한 이런 사람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4%는 그냥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은 30%는 분명하게 휴식하고 상급을 받는 장소가 천국이다라고 보고요. 46%는 그냥 영원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평화롭게 그냥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게 46%고, 분명하게 어떤 장소고 휴식하고 상 받을 장소로 보는 건 30%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14%. 그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이 30%를 여기에 저는 표를 던지겠습니다. 분명한 장소며 휴식하면서 상 받는 장소지 단순히 하나님같이 그냥 영원히 그냥 밋밋하게 거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분명한 장소로 상급받는 장소로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삶의 열매, 성경대로 여러분 바른 믿음 준비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옥에 대한 문제도 39%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어떠한 영원한 고통의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39%. 물론 미국에서 크리스찬들과 아마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통계입니다. 물론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잘 존경하면서도 연구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잘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는 완전한 분명한 장소면서 고통의 장소면서 아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장소로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하는 그 장소로서 이 32%는 믿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분리되면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저한테 이것을 물으신다면 네, 저도 단순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이곳이 맞습니다. 분명한 장소면서 고통하면서 고통하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영원히 고통하는 장소면서 둘째 상황을 통해서는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영원히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옥에 대한 관점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13% 정도 있고요. 그냥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16% 있습니다. 39%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원한 것을 지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맞죠. 거의 여기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71%는 거의 분명한 그 지옥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저는 어디에 그 표를 던지고 싶냐면 여기 분명한 고통의 장소고 고통받는 곳으로 봐요. 백보자 심판이 끝난다면 영혼뿐만 아니라 영육이 부활해서 영원히 고통할 장소로 봐요.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 쪽에서 거의 70% 이상이 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의식도 갖고 있지 못한 이 30%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상징으로 보거나 믿지 않으면.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오늘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어린 양으로 하나님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속하던 이 한 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 한 가지로 첫째 부활되고 이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거짓 선지자의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어떤 인간의 설교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보다 더 이런 것들을 많이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 채워놓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배설작용하는 그냥 불쌍한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을 여러분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뭐 말쑥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만 높이시길 바라요.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장차 그 기대되는 곳에 자기가 그 죽은 다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으로 자기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보통 이렇게 65%의 사람이 믿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5%를 믿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형태로서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윤회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5%도 믿고 있고요. 뭔 일일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이 약 25%가 있네요. 그러면 거의 약 30%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이건 불가능한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65%, 70% 사람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70%는 이루지 않겠나 그런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통계를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네요. 잠깐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43%의 사람은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적인 구세로 영접해야 돼요. 목사, 사모, 무슨 뭐 교단, 무슨 뭐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시고 이건 다 이런 배설물로 다 버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두 분의 그 귀한 간증 내지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백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매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하기를 원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매일매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을 고백하고 사탄 마귀 참소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43%의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믿는데 그 이유는 주인님을 고백하고 예수와 그죠? 예수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보다도 우리 한국말 예수라는 말이 더 히브리 말에 잘 가까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해 가시나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크라이스트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43%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간다고 믿고 또 나머지 15%는 그들은 10계명을 구원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도 15%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준 것이도 그렇다고 계명을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극히 작은 것도 다 행하면서 하는 자리에 천국에서 크다고 했기 때문에 계명 10계명과 모든 계명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 계명과 10계명과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계명 안식일 어떤 거 뭐 지켰다 뭐 간음 안 했다 그런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15% 사람들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15%는 자기가 천국 간다고 이것도 아니에요. 선하게 살기는 뭘 선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다 천국에 보낼 것이다. 6%. 이것도 착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대저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도 여러분 반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반에 가까운 43%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통 미국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고백이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와 있습니까? 저는 잠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떤 시대의 묵상보다도 과연 나 한 사람은 가족과 자식과의 모든 것을 잠깐 뒤로 하고 정말 나 개인은 이 땅에 태어나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지킨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 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음을 믿고 있는가?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하지 마시고 예수님 아래에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맺고 주님이 오실 그 순간 우리의 낮고 천한 이 육의 몸을 변화시킬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해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실 때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이리로 올라올 때 순식간에 첫째 부활의 열매로 주님 앞에 하늘 보좌로 부름받는 최고의 인류 역사 6,000년의 첫째 부활 천년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교회 시대의 일곱 금초대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서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른 예수님의 양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